줄 아노라. 아멘. 이로써 요한복음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또 많은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장면, 그 중에서도 그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처음에는 제자들 중에서도 도마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도마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고 또 불편함,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그를 직접 말씀을 건네시면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찔러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부인했던 상처로부터 예수님이 해명할 기회를 3번이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께 떳떳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증명해 보임으로써 베드로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나 찾아와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에 그 불편함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와 괴로움과 의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차마 주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할 죄 앞에서 무너지게 됐을 때, 또는 실수하게 되었을 때, 차마 고개 들지 못할 때에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휩싸이기도 하고 또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 교회에 나가기도 또 싫고 또 교구장님이나 또 교역자들로부터 오는 전화도 다 받아버리지 않고 다 끊어버렸을 때조차도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독방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그 오해하고 있는 그 작은 상처 또는 나의 죄, 나의 넘어진 그곳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같이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죽으러 가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숨어서 예수님의 잡혀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나셔서 끝까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라고 속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바울 전도단 여행을 가면서 전도를 했었는데 4박 5일쯤 했을 거예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이렇게 거지처럼 돈도 안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5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머리도 못 감고 씻지도 못하고 머리가 다 떡져 있고,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5일째 전도를 하고 나고 나서 마지막 전도를 하는데 하필이면은 대학교였어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이제 여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젊으니까 아무래도 이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어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이제 많은 여학생들이 찾아오는데 전도를 하러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눈빛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뭐 표정이 다 경멸하고 왜 여기 앞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그 눈빛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우 부끄럽다. 아우 내가 이걸 좀 왜 하고 있냐 진짜.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 같이 베이스 캠프로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이렇게 부르는데 와, 이 베드로의 이 심정과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의 그 순간들이 너무 제가 이제 몰입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저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와, 너무나 너무나 제 마음속이 찔리고 아, 내가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어이구 예수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어떻게 손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똑바로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면 그런 상태로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떳떳하게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의 그 본인이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다루어 주시는 것이죠.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향하여서 해명하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 못할 싸움,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숨겨진 부분을 가장 깊은 어려움을 다루어 주시고 주님은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는 위로자이시고 치유자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 깊은 내면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그분의 한없이 넓으신 그 바다같이 넓으신 용서하심과 자비하심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다시 한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16절을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17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또 너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은 바로 믿느냐였습니다.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였습니다. 믿느냐?
정말 내 말을 믿고 있느냐,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 중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그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에 그를 따르기 위해서는 처음에 바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도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할 때 필요한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따를 때의 첫걸음에 필요했던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도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믿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걸음을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떤 걸로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처음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물어본 것이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냐,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처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또 뭐라고 하나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그가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첫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믿음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곧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발걸음 중에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어둠의 장막으로부터 구원의 문을 여는 키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상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느냐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를 믿느냐, 결혼하고 나서도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한다면 안 믿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 믿느냐에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내가 얼만큼 믿느냐가 신앙이 좋다가 아니라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의 척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3절 내가 내게 있는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그런데 사랑장인데 11절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나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다가 커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이제는 커서는 온전히 알리라 하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얘기를 하는데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1조. 이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지금 어린아이에서 신앙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어린의 신앙으로 간다는 얘기는 바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없었던 그 사랑의 영역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얘기는 믿음의 영역에서 사랑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사랑의 영역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라는 말보다 사랑이 좋다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무당을 내가 얼만큼 그 신을 내가 믿느냐, 저 신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신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을 믿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을 넘어서는 그 이상 사랑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방 종교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습니다 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질문은 믿느냐가 아니라 믿느냐로 시작해서 얼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이 복음서에서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을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사랑의 끈으로 잇기를 바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은 바로 사랑의 끈이죠. 이 사랑의 끈이 형성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관계도 바로 사랑의 관계로 나를 만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로 다시 넘어와서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강력한 그 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바로 그 누구가 와도 죽음이 와도 공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만이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관계의 능력은 바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바로 이 사랑의 관계에 있느냐, 너와 나 사이가 사랑의 관계, 믿느냐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랑의 관계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내어주었고 내가 너희의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했고 그와 같은 너희를 내 것이라 하겠고 결코 너희를 놓지 않겠다. 자, 이제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응답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깊은 관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시는 그 질문을 우리의 질문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과연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지를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오셔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께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젊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뒤에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은 음식점이라도 그 사람이 원한다면은 가게 되죠. 내가 저기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무 원한다면은 가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하여 높은 곳으로 가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행동을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저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내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죄의 영역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따금 이제 아내와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밤에 이렇게 그 번화가, 백옷 번화가 쪽을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보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제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저 안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기쁘게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는 누구한테 말하면서 살았을까? 내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친구들이 말하는 그 답을 정답으로 여기진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철학을 갖고 나만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제가 가고 싶어자 했던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에 나도 모르게 가 있게 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19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곧 죽음의 길이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제자로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은 바로 얼마나 나를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시작하여서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더 강력한 끈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어디로 가시고자 하시는지 명령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그 질문을 우리를 향하여서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느냐에서 사랑하느냐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은 관계로 초대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